안녕하세요. 허드림 전도사입니다. 어려운 시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이 영상은 녹화 영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본당에서 같은 내용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두게 하사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 생각에 저희의 신앙과 삶을 비춰보게 하소서. 또 그렇게 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의 말과 주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추어진 일은 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잘 따르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네 고집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고도 하십니다. 황폐한 너희를 보며 왜 여호와가 이 땅에 벌을 내리셨는가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런 다른 신들을 쫓고 지들 멋대로 굴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풍지박산 났구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고 잘못한 일이 있거들랑 속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 이 두 언약을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 라고 본문은 마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업보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지요. 인과응보는 우리 삶 뼛속 깊숙이 스며 있습니다. 연속국에서도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못 되는 꼴을 봐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잘 나와서 또 헌금을 잘해서 그런 거고,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면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고, 이렇게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세상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런 연역적 사고에 아주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의 연역적 사고는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다 누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분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인과응보의 원칙이 늘 맞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한술 더 뜨는 것은, 제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인과응보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실 제가 전에 사람들한테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버릇이 되어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감해 주지는 못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훈계하고 나만 다 아는 것처럼 상대방을 계몽하려고 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염장질을 해댔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폭삭 주저앉은 것을 보고 동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야야야 저것 봐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더니만 벌 받았구만, 벌 받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걸 언어 폭력이라고도 하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부족한 게 없었던, 모든 게 평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인생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새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자네 말이야,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어서 빨리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나. 어찌 범죄하지 않고서야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어.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을 해댑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이 문제였나요?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잘못한 죄가가 아니라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던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욥을 보고 이 세 친구들은 불경스럽다고까지 했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시는데 세 친구더러 너희가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손을 들어주셨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직된 인과응보의 잣대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서름과 억울함과 슬픔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과응보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젖먹이 아기로서의 생각을 갖게 되고 유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젖먹이적 틀을 벗어버리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다시 틀을 깨고 나오고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꾸리면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겨나면 부모의 틀을 갖게 되고 또 손주를 얻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갖게 되는 생각과 사고의 틀은 평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을 받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을 받지 못해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복과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리건 누리지 않건 고난을 당하건 당하지 않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복도 복이 되고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 삶이나 신앙에서나 제가 존경하던 분과 정말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코로나19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나누던 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지금껏 제가 쌓아온 울타리를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과응보의 시각에서 본다면요, 범세계적인 고난인 팬데믹19,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의 지인의 말과 같이 코로나19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창조의 동역자로서 자처해왔던 우리가 돌봄을 소홀히 해서 죽어가던 자연 생태계가 회복하고는 그런 복이 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저주도 복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원칙과 당위성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참사랑을 다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인과응보의 원칙과 당위성에 입각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서는 일은 무기 없는 폭력과 같을 수 있음을 우리는 면밀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훈육과 계명에 앞서서 공감하려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 아픈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묵묵히 함께 아파해주는 긍휼이 우리에겐 더 필요한 것이 아닐런지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신약의 언약까지도 누리는 지금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은 아닐까요? 이민가정,
이민교회, 이 특수한 상황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삶이 정지된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사건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저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하나님, 저희에게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신앙을 앞세워 힘이 있으면 그것을 타인에게까지 덮어 씌우려 했던 모습들이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이 시절을 지나며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정제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으로 저희도 겸손히 그리고 조용히 이웃에게 이웃을 향해 열려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크신 축복을 누리는, 사랑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